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세요. 그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시며 아주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에 반해 인간은 죄를 많이 짓고 미움을 많이 마음에 품고 있으며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너무 달라서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중재자는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조금 문제가 달랐죠. 하나님께서 중재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도 그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대속죄일 규정이 소개되고 있죠.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죠.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욤 키프르라고 해서 대속죄를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성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죄하고 죄사함을 확인하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격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술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은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라는 말씀으로 대속죄일의 규정을 정하는 시작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옛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노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런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요, 세마포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어요. 막 형형색색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한 옷인데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물로 몸을 씻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은요, 깨끗한 옷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형형색색 옷을 벗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요, 죄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장의 하반절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향을 피워 지성소를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속죄소에서 제사장의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을 적게 피워서 속죄소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생명을 데려가는 것으로 그의 죄를 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향을 많이 피워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향기로운 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에서 피워드린 향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절한 기도로 지성소를 채워드려야 하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기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을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죄가 만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속죄함으로 정결케 되고 헌신한 번제를 온전히 드리고
겸손하게 세마포 옷을 입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과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가득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중보기도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양을 가득 채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바로 우리들이 분주함이라는 바쁨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서 이탈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고 헌신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 이제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온전히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